화를 내시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진노는 제 가운데 있는 자의 모든 행위에 무관심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믿는 자의 삶일지라도 우리가 불경건하고 불의해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거하지 못하는 삶이라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무관심한 벌로 하나님의 진노를 보여주십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이렇기 때문에 악인이 형통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보았을 땐 저 사람 분명히 악인인데 성공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그냥 제 자리에 내버려 두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간섭하십니다. 우리가 온전한 삶을 살지 못하면 하나님은 진노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환난과 연단과 고뇌와 고통을 겪게 하시어 그 죄에서 벗어나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의인도 그렇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옛말에 미운 놈 떡 하나 주고 이쁜 자식은 매 한 대 준다는 말, 정확하게 오늘 본문의 주님의 사랑과 진노를 설명하는 속담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식이 잘못하고 있다면 그냥 내버려 두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남의 자식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자식이 나쁜 짓 한다고 해서 우리가 관심 갖지 않습니다. 내 자식이니까 그것을 혼내고 다스리는 것이지 남의 자식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무관심, 매우 무서운 벌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서론적 성격의 말씀을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려고 해요. 지난주에 나누었던 말씀 중에 서론적인 부분을 제가 잠시 정리해서 여러분과 나누었습니다. 영상으로 보셨듯이 지난주 말씀에 이어 오늘 하나님의 진노 두 번째 말씀을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귀한 공동체를 세워나갈 동역자들과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보시다시피 하나님의 진노, 우리 하나님께서 어디에 내버려 두시는가, 더러움과 상실한 마음에 내버려 두신다는 말씀을 가지고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들과 진지하게 깊은 고민하며 하나님 말씀 증거하고 싶습니다. 현대교회를 향한 10가지 기소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폴 워셔라는 순회 전도자가 쓰셨던 책입니다. 10가지 내용을 가지고 현대교회를 고발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잠시 우리 성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 그가 현대교회를 고발합니다. 첫 번째는 성경이 충분하다는 것을 실제적으로 부인한 것을 고발하였습니다. 성경이 충분한데 그것 외에 사회과학이 교회에 침투하여서 교회를 매우 어지럽게 하고 있음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모르는 것에 대해서 폴 워셔 목사님은 현대 교회를 고발했습니다. 세상의 연예인의 소식보다도 하나님을 모르는 우리의 삶, 교회를 고발하는 모습이죠. 세 번째, 인간의 죄에 대해 명확히 선포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고발합니다. 피상적으로 죄에 대해 다루긴 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그 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식하지 못해서 죄의 심각성을 가지지 못한 것, 이 땅의 교회를 고발합니다. 네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무지한 것을 고발합니다. 다섯 번째, 비성경적인 복음의 초대에 우리가 응한 것을 고발당했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인데 복도 있지만 그에 합당한 고난도 있는데 그 고난을 이 땅 교회에서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섯 번째, 교회의 속성에 대해 무지한 것 고발합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닌데 그동안 수많은 교회들이 건물을 짓기 위해 혈안되어 있고 그 큰 건물을 통해서 전혀 세상에 영향력 있게 하나님을 전하지 못했고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신뢰하지 못한 것, 교회의 속성에 대해 무지한 것을 고발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사랑과 국률이 있는 교회적 훈련이 부족한 것을 고발하였습니다. 대부분의 기독인들은 교회 안에서는 신앙적이고 신학적이고 양심적이지만 교회 밖을 나서기만 하면 대부분 세속적으로 살아갑니다. 이것을 고발합니다. 여덟 번째, 분리에 대해 침묵한 것을 고발하였습니다. 거룩과 거룩하진 것을 분리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과 그렇지 못한 뜻을 분별하지 못하며 불의와 정의를 구별하지 못하고 분리한 일에 침묵한 모습을 고발합니다. 아홉 번째, 심리학과 사회학이 성경 말씀을 대처한 것을 고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열 번째, 참 마음이 아픈데요,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 영적 지도자들을 고발합니다. 영적 지도자들은 목회자뿐만 아니라 교회 일을 감당하는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포함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10가지의 고발한 제목들 동의하십니까? 예, 저는 동의가 됩니다. 지난주에 잠시 주님의 교회에서 이 앞부분을 나누었지만 그곳에서도 많은 성도들이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고발장에서 이 땅의 교회는 자유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10개의 고발장을 그대로 사회 법정에 내놓고 나면 누구도 우리는 아니다 라고 변론할 수 있는 모습들이 사실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모든 교회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복음을 위해서 헌신된 수많은 목회자, 성도들이 분명히 바알에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처럼 어딘가에 있지만 지금 세상에 보이는 교회의 모습은 저 10가지의 모습에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있다고 여러분과 제가 지금 인지하고 있다면, 아, 그래, 교회는 저런 모습이 있다라고 한다면 오늘 하나님께 사랑의 매를 맞을 수 있는 결단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숨기지 말고 그 죄를 하나님께 그대로 내어놓고 차라리 매를 한 대 맞고 고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관심하시다라면 저 상태에서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아간다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관심하지 아니하시고 매 한 대 때리시지만 사랑의 매로 우리의 삶을 돌아오게 하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무관심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노하지 않으시죠. 그러나 오늘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짧은 시간에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지 아니하면 우리나라가, 조국교회가, 또한 우리들의 가족들이, 이 미국 땅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 진노가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이 이 시간 우리의 삶에 선포되어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증거하고 싶습니다. 앞뒤 옆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당신에게 무관심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인사 한번 해주세요. 하나님은 당신에게, 고개만 끄덕이지 마시고 하나님은 당신에게, 또 자기 자신에게 보게, 하나님은 나에게 무관심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무관심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벌이 아니라 사랑인 것을 우리 성도들은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18절의 말씀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난주에 나누었는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 18절의 말씀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내버려 두심인데요, 그 하나님의 진노가 언제 일어나냐? 바로 진리를 막을 때입니다. 그 진리를 막는 게 바로 무엇이냐? 바로 불의한 것인데요, 불의는 진리의 반대말입니다. 그렇다면 진리는 무엇입니까? 이 불의한 반대말 진리는 바로 복음이죠. 그 복음을 막는 일에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무엇이냐고 누군가가 우리에게 물어본다면 우리 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의 약속에 따라 육신으로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복음의 정확한 우리의 답변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우리가 나누고 있는데요, 왜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가? 제가 도표로 그려놨습니다. 이걸 좀 우리 성도들이 이해하면 오늘 말씀이 조금 더 쉽게 이해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려보았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1장 16절 17절에 보시면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시면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능력은 십자가의 도고,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왜 십자가를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는가? 저와 여러분들 오늘 성찬에 참여하게 됩니다. 왜 우리가 성찬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기념하며 나아가야 하는가? 바로 그것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자유케 되었는데요, 로마서 6장 6절에 보시면 그 십자가를 통해서 죄의 모습이 못 박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죄에서 자유하고 죄의 종노릇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본문으로 다시 들어온다면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새 사람, 하나님의 의를 입었기 때문에 우리는
불의하지도 않고 불경건하지도 않게 됩니다. 즉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능력은 불의하고 불경건한 상태에서 우리를 끄집어내는 힘이 있다는 것이죠. 즉 복음을 경험하면 오늘 본문에 나누는 하나님의 진노는 우리에게 더 이상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임을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표에 대한 이해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을 때 오늘 말씀은 큰 은혜의 말씀이 될 것입니다. 반대로 18절을 보시면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 즉 이 하나님의 능력, 십자가의 도를 경험하지 못해서 새 사람이 아니라 옛사람, 불의와 불경건에 임하는 사람들,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가 있게 됩니다. 바로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 밖에는 이 하나님의 진노에서 끄집어낼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무엇도,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진노의 소리를 끄집어낼 수가 없습니다. 오직 복음, 하나님의 능력으로만이 우리가 이 진노에서 벗어날 수 있음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의 힘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을 알아야, 그리고 그 말씀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진노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이제 새생명교회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만 예수 믿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하나님의 무관심 가운데 그렇게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 복음을 증거함으로 그들이 그것에서 나올 수 있게 도움을 주는 일. 오늘 본문의 내용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슴을 치며 들을 수 있어야 이 복음의 힘을 세상에 증거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저는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무엇인가? 무관심이다. 막 화내는 게 아니시다. 잘못할 때 이놈의 새끼 하면서 매를 들고 다니는 게 하나님의 진노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화나시면 그때부터 무관심하신다. 이것에 대해서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죠. 성경에서 하나님의 진노하시는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무관심한 사람들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부터 보시면 복음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을 불경건한 사람이라 말씀합니다. 19절 20절에 보시면 마음이 어두워서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보지 못하는 자들을 불의한 자라 말씀하십니다. 21절에 보시면 눈이 어두워서 감사하지 못하는 자들, 우리의 삶에 불평과 불만이 있을 때 불의한 자, 불경건한 자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22절 23절에 보시면 로마서입니다. 1장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자 불의하고 불경건합니다. 우상 숭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이 바로 불의하고 불경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네 가지의 모습에 대해서 분명하게 불의하고 불경건하다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인과관계로 복음을 몰랐을 때 19절, 21절, 23절까지 드러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각각의 단계적인 것일 수 있고 각각의 개별적인 것일 수 있습니다. 어쨌든 불의한 모습이 있을 때 그는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게 됨을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불의하고 불경건한 자, 18절, 19절, 20절, 21절, 22절, 23절과 같은 자들에게 어떠한 진노를 하시는지를 살펴보려 합니다. 특별히 이번 주는 두 가지를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한 가지, 총 세 가지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 번 더 우리 성도들과 사랑하는, 정말 함께 주의 나라를 위해서 힘을 낼 성도들과 이런 이야기를 먼저 나누고 싶습니다. 지금 나누는 형태에서, 오늘과 다음 주에 나누는 그 죄의 진노 가운데 있는 형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오직 복음밖에 없음을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을 마음을 새기면서 깊게 집중하며 들어가시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지 못하는 불경건과 불의한 자들이 행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그러므로부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성경에서 오늘 본문 로마서 1장에 보시면 하나님의 진노, 무관심에 대해 말씀하시며 내버려 두심을 3번 말씀하십니다. 24절, 26절, 28절에 그러한 행태에 있는 자들을 내버려 두신다라고 말씀하시고 32절에 보시면 그것이 사형이다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에 보시면 마음의 정욕대로 내버려 두사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마음의 정욕대로 내버려 둠으로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마음의 정욕이 무엇인가? 25절에 보시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거짓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하나님보다 더 경배하는 모든 것을 마음의 정욕이라고 말합니다. 몸을 더럽힌다는 것을 문자적으로 본다면 술, 담배, 마약일 수 있겠죠.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이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이 모든 것을 포함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조금 더 본문에 집중하여 내용을 살핀다면 하나님을 거부하고 영광스러운 우리의 몸, 거룩한 우리의 몸을 욕되게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정욕이라 하는데, 이 정욕이라는 단어를 보시면 저 1번 정욕에 따라 생기는 더러움을 그대로 내버려 두실 때 그 정욕은 sexual desire라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에서 정욕을 이야기할 때는 여러분이 작은 차 타다가 조금 큰 차 타고 싶어, 작은 집 살다가 조금 큰 집 살고 싶어 하는 욕심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의 정욕은 음욕을 이야기합니다. 저는 오늘 이 부분을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린다면 하나님보다 우리 자신을 더 기쁘게 하는 그 모든 것, 술, 담배, 마약을 포함해서 이 타락하고 절제되지 못한 성욕, 이 정욕들이 사람들을, 세상을, 교회를 더럽게 하고 있습니다. 이때 주님이 회초리를 들고 때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진노는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32절에 보시면 그렇게 죽게 말입니다. 이런 말씀을 전하면 성에 대해 각별히 조심하는 경고들, 순교를 좀 이야기하면 우리 성도들은 아니겠지만 다른 교회 성도들, 특히 청년들은 그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 목사님, 시대가 변했습니다. 성문화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우리도 성인입니다. 성에 관한 순결은 이제 옛말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그런가? 제가 그 청년들에게 가끔 그런 반문을 던져본 적이 있습니다. 정말 미래의 배우자가 결혼 전 마음의 정욕대로 살았던 사람인데 너는 정말 괜찮니? 그것을 너희 부모님한테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니? 이렇게 반문을 하면 누구도 그렇게 대답하지 못해요. 성문화는 바뀌었지만 내 아내는, 내 미래의 배우자는 정결하기를 바라는 것이 이 땅의 사람들의 마음가짐입니다. 혹 결혼한 부부들에게 혼의 정사를 죄라고 이야기하면 간통죄도 없어진 이 시대에 너무 시대착오적인 말씀이 아닙니까? 라고 하시는 분이 혹시 우리는 아니지만 세상 어딘가에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부부들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던질 수 있겠죠. 자신의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소위 말하는 바람을 피워도 괜찮은가? 그렇지 않죠. 좀 부끄러운 이야기를 몇 가지 더 하겠습니다. 한국의 이야기입니다. 미국은 아닐 것 같아요. 보이스피싱에서 가장 쉽게 걸려드는 일이 무엇이냐면 아무 번호나 전화해서 선생님 여기 강남경찰서인데요, 성매매 하셨죠? 라고 하면 남자들 3명에 한 분은 얼마를 합의로 내야 됩니까? 라고 합니다. 농담처럼 이야기한, 우리 청년 이거 가지고 또 성매매 그거 보이스피싱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하시라는 게 아니라 심각하게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심각하게 들을 수 있어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 가정이 가장 크게 무너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부부간의 신뢰가 성적인 것, 정욕으로 깨어지고 있다는 것의 증거를 우리는 이 시대 가운데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히 금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불의하고 불경건할 때 복음의 힘을 경험하지 못하는 자들은 이것이 금지된 것임을 잘 알지 못합니다. 괜찮아, 해봐. 32절에 보시면 그것이 사형임에도 알고 옳다 하며 서로에게 권유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해보니까 괜찮아. 오히려 그 금지된 것의 아슬아슬함을 삶의 기쁨으로 여겨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땅에 너무 많다 말입니다. 우리는 당연시 욕되게 하는 정욕을 하게 되면, 우리의 몸을 욕되게 하는 정욕을 하게 되면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점점 타락해 되죠. 이것은 자신만이 아니라 타인까지 타락의 길,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본다면 서로 몸을 욕되게 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회복이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혼자 힘으로는 절대 할 수 없어요.
절대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복음만이 마음의 정욕, 성적인 타락 문화에서 그 사람을 끌어낼 수 있습니다. 오직 복음만이 가정에서 성적인 것의 신뢰를 회복하게 할 수 있습니다. 오직 복음만이 음란의 문화에서 나올 수 있게 하고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케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을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없이는 이 마음의 정욕에서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목사인 저도,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권사님도, 우리 집사님도, 우리 성도들도 누구도 마음의 정욕에선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이것에서 우리는 자유케 될 수 있습니다. 이래서 복음이 능력이라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왜 교회로 데리고 와야 하는지, 아내는 남편에게 왜 복음을 전해야 하는지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가 심각하게 오늘 본문의 내용에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복음을 바로 전해야 될 이유가 바로 이 심각성에 있습니다. 복음으로만이 우리가 이 마음의 정욕에서 자유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 분이 있을 것 같아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모른다고 성적으로 타락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 남편은 교회 다니지 않지만, 내 아내는 교회 다니지 않지만, 내 자식은 교회 다니지 않지만 성적으로 타락하지 않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나 성적으로 타락하지 않는다고 자신할 수도 없습니다. 이 사회 문화가 그렇습니다. 저도 직장 생활을 해보았고, 한국에서는 직장 생활 하신 남자분들은 대부분 이런 문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혼자서 아무리 깨끗한 옷을 입고 있어도 탄광에 들어가게 되면 검은 먼지가 묻듯, 나 혼자 아무리 깨끗하게 살려고 노력해도 이 세상 자체가 타락한 문화를 화려하게 포장한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단언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마음의 정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면, 진실로 복음을 경험하기만 하면 단언할 수 있습니다. 정말 복음을 알면 우리는 마음의 정욕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그래서 오늘 본문의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질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회 다니는 분도, 죄송하고 들으십시오, 목사님도 장로님도 성적으로 타락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죠. 네, 많습니다. 오히려 교회에 그런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은 교회를 이용한 사기꾼입니다. 복음을 알면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저도 사기꾼이 되지 않기 위해서 복음의 힘에 날마다 내 자신을 치며 복종시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도 사기꾼이 되지 않으시려면 여러분 자신의 몸을 매일매일 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우리의 온 마음을 집중해야지만이 이 마음의 정욕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배우자를 마음을 다해 사랑할 수 있는 그 최선의 요구가 우리에게 필요함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마음의 정욕은 나만 잘못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몸을 욕되게 한다는 사실을 좀 기억하셔야 합니다. 나 혼자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주변을 타락하게 만듭니다. 아내를, 자식을, 가정을,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말씀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부터 8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무엇에 힘씁니까?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가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렴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립니다. 기억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마음에 정욕을 하면 사람에게 상처 주는 게 아닙니다. 제가 바람피면 제 아내에게 상처 주는 게 아니라 성령을 거부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매우 무서운 진노입니다. 이혼하면 됐지, 그게 아닙니다. 우리의 진노는 하나님의 무관심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고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정욕을 버릴 수 없는 우리입니다. 자신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면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그것을 이겨낼 수 있게 하십니다. 우리 청년들 잘 들으셔야 돼요. 정말 하나님을 알면 여러분이 그 부분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거룩함을 승리하지 못하고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것이 1차적으로 가정을 지키는 일일 수도 있지만, 크게 보면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 내버려 두심의 심판에서 벗어나는 일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복음을 몰라 마음의 정욕대로 살게 되면 그 더러움에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려 두시고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는 상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세상이 변했습니다. 성문화도 변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은 영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거짓으로 바꾸고 그것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살지 못하고 썩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지는 것과 바꾸었을 때 하나님의 진노가 사람들이 그렇게 그냥 마음의 정욕대로 살게 내버려 두어 서로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심각한 문제가 되느냐? 이것은 다음에 내버려 두신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로마서 1장 26, 27절 말씀인데요. 로마서 1장 26장에 보시면 이 때문에 라는 말씀으로 그 말씀이 시작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성적으로 타락한 문화 가운데 파생되는 결과는 동성애의 문제입니다.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 때문에 시작.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를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봉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불의하고 불경건한 상태에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두 번째 내버려 두신 무관심은 동성애에 관한 것입니다. 동성애에 관한 성경적 입장에 대해서 나눠야 할 이슈가 참 많아서 제가 이번 주에 안 하고 다음 주에 하려 합니다. 다음 주에는 요 하나만 가지고 하나님 말씀의 뜻을 증거하려 합니다. 기도하며 마음으로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복음을 몰라서 불경건하고 불의할 때 성적인 타락이 임하게 되고 성적인 타락이 임하는 결과는 동성애에 내버려 두시는 진노를 경험하게 되죠. 그와 함께 그 더러움에 우리를 두시고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신 다음에 세 번째 내버려 두심인데요, 우리를 상실한 마음의 상태로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28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두 번째 내버려 두심은 제가 다음 주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불의하고 불경건한 자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내버려 두시냐? 바로 상실한 마음을 갖게, 즉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상태로 살 때 그냥 그렇게 살게 내버려 두십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행동을 하도록 하나님이 허용하십니다. 이것이 28절의 말씀이 오늘 본문 31절까지 하시는 말씀인데요, 이 불의한 자는 바로 무엇이냐? 오늘 본문 18절부터 23절까지 복음을 몰라 하나님을 보지는 못한 자들을 말하고 있죠. 하나님을 마음에 두게 싫어하게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시는데요, 그 합당하지 못한 일이 바로 무엇이냐?
로마서 1장 28절부터 31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상실한 마음,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그 상태에다가 하나님은 이것을 하게 하시는데요,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그 상실한 마음에 곧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근수근하는 거, 비방하는 거, 하나님을 미워하는 거, 능욕하는 거, 교만한 거, 자랑한 거, 아들 도모하는 거, 부모를 거역하는 거, 우매한 거, 배약한 거, 무정한 것, 정의 없는 걸 말하죠. 무자비한 것. 그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그 상실한 상태에서 이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나 하시는 거예요. 기독인답지 못하는 모습을 살아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혹 여러분이 29절부터 31절에 포함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삶에 교만이 있고, 여러분 삶에 시기가 있고, 여러분 삶에 분쟁이 있는데, 여러분 삶에 부모를 거역하는데, 여러분 삶에 무자비한 모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만지심이 없다, 하나님의 준엄한 책망을 받지 않고 살아간다, 그렇다면 오히려 상대방을 상처 주고 아프게 하는데, 오히려 비방하고 악을 도모하는데 힘을 쓰는데 일이 잘 된다, 이것은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우리가 거해 있는 일일 수도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냥 제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32절에 사형에 이를 때까지 말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 물고기 사진을 나누었습니다. 저 물고기를 우리가 사랑한다면 물 밖에 나왔을 때 바로 물속으로 넣어주어야 저 물고기는 순리대로 살아갈 수 있어요. 저 물고기가 아무리 세상이 좋아 보여도 저렇게 땅에 나와서 있으면 죽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노는 바로 저와 상태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불의하고 불응을 할 때 하나님은 저 물고기와 같이 그래 맘대로 살아라 하고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저 물고기의 상태는 어떻게 됩니까? 파닥파닥 하다가 그 자기가 좋겠다 생각했던 그곳에서 상처나고 죽고 썩어지게 되는 것이 저 물고기의 모습이라면, 오늘 우리가 불경건하고 불의할 때 하나님의 사랑의 매를 맞지 않고 그대로 놔두시면 우리도 여전히 저 모습과 같이 썩고 추하게 죽어간단 말입니다. 교회가 모든 불의를 행하는데, 추악한데, 사랑이 없는데, 탐욕이 가득한데 부흥이라는 단어를 쓴다면, 오히려 그런 교회에 사람들이 찾아온다면 그 교회는 분명히 죄 가운데 버려진 것입니다. 모든 교회가 다 같지 않습니다. 모든 교회가 다 같다라고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모든 목회자가 다 같지 않습니다. 모든 성도가 다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알고 그 진노한 가운데 벗어나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마음의 정욕과 죄의 상태에서 부단히 벗어나려 노력하는 교회와 목회자와 성도와, 하나님의 진노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여전히 마음의 정욕, 여전히 죄의 상태에서 그저 좋은 게 좋은 거라 하면서 눈에 보이는 좋은 것만 따라가는 모습이 있는 교회 목회자 성도와는 분명히 결과는 다릅니다. 이 땅에서는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저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갈 때 분명히 큰 차이가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은 다음 주까지 이어져야 합니다. 이 땅의 교회가 더 이상 정욕대로 살지 않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를 이야기합니다. 이 땅의 교회가 더 이상 순리를 어긋나지 않게, 영리를 가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땅의 교회가 더 이상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상태가 되지 않게 한 주 동안에 정말 마음을 다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의 교훈이죠. 복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야 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냥 엄마 따라 교회 다니거나 친구 따라 교회 오거나 이 미국 땅에 와가지고 그냥 좋은 사람들 만났으니까 교회 다니지라고 끝나버리면 복음 경험할 수 없어요. 마음의 정욕에서 나올 수 없습니다. 죄의 상태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복음, 우리를 자유케 하는 복음, 그 복음이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가 경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꼭 교회 오지 않더라도 일주일에 여러분의 삶이 그 복음 안에 지내기만 된다면 그것이 바로 자유함을 경험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겠습니다.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해야 돼요. 2019년 2월 24일 지금 신명기 1장을 우리 교회는 나가고 있습니다.
새벽에 설교도 신명기를 나가고 있고요. 여러분은 지금 얼만큼 영적인 다짐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해내고 계십니까? 신앙생활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내는 것입니다. 성경은 읽는 것이 아니라 읽어내는 것입니다. 섬김은 하는 것이 아니라 섬김해내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해내는 것입니다. 아프다고 공부 안 하는 학생들 없죠? 공부해내는 것이에요, 그게. 아프다고 자녀들 돌보지 않는 엄마 아빠 없지요? 자녀 키워내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물 흐르듯이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물을 역류해서 올라가기 때문에 우리가 해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내야 하고 경건의 노력에 힘을 해내야 합니다. 우리만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친구들, 가족들,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 지인들이 주변에 있다면 그들도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우리가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의 정욕은 바이러스처럼 옮겨가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이 땅의 소망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교회만 정말 복음대로 확실하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기만 한다면 이 땅의 모든 사람들 행복하게 자유하게 살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그렇게 살지 못하더라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가슴에 품고 살아가기 때문에 좌절, 절망했을 때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복음의 힘이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증거되지 않으니까 모든 사람이 지금 불행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도 피곤하고 안 다니는 사람도 피곤하고 찬양팀은 안 그렇겠지만 찬양팀도 피곤하고 찬양하는 사람도 피곤하고 목사도 피곤하고 설교 듣는 성도도 피곤하고 세상에 나가면 나간 대로 피곤하고 있으면 있는 대로 피곤하고 만나는 대로 피곤하고 없으면 없는 대로 피곤하고 있으면 있는 대로 피곤하고 자유하십시오. 이 자유함은 하나님이 주신 복음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복음대로 살지 못할 때 내버려 둠, 이 내버려 둠이 아니라 우리가 복음대로 살지 못하면 하나님께 맞아야 돼요. 차라리 건강한 것보다 건강하지 않은 게 훨씬 더 복음적인 것입니다. 차라리 부자보다 가난하게 사는 것이 내가 복음을 갖는 자유함을 갖는 일이라면 그것이 복된 일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새생명교회가 내버려 둠에 하나님의 진노와 상관없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조금 더 그래서 힘을 내려 합니다. 성경 보시는지 안 보시는지 가끔 여쭤보려고 해요. 밥 먹다가 뜬금없이, 이번 주 성경 보셨어요? 밥 먹다가 뜬금없이 갑자기 기도하시고 계시나요? 밥 먹다가 뜬금없이 성김을 잘하고 계시나요? 제가 그렇게 하려고 해요. 불편한 질문하면 저도 불편하고 여러분도 불편하지만 여러분이 하나님 진노에, 제가 하나님 진노에 있지 않기 위해서는 제가 하는 역할이 그런 역할이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잘못되면, 나만 잘못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부모, 우리의 동생, 우리의 친구, 우리의 교회들이 잘못되는 것입니다. 더러움에 있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면 계속 그 더러움은 전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하지 않으신대요. 마음의 정욕대로 살면, 섹슈얼 디자이어에 빠져버리면 하나님이 혼내지 아니하신대요. 그냥 내버려 두신대요. 저는 우리 새생명교회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거두어지고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선포되었으면 좋겠어요. 10가지의 고발장이 우리 때문에 상관없는 내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곳에 목회하는 동안 그것에 대해서 참 힘을 쓰면서 성도님들과 함께 나아가고 싶습니다. 저 스스로도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저 스스로도 단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힘으로 스스로를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에 복종시키고자 힘을 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도 할 수만 있다면 이 복음의 힘을 진심으로 경험해서 그냥 물을 들듯이 교회 다니지 마시고, 진짜 이 하나님 말씀이 나와 어떤 관련이 있는가,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이 말씀이 내게 무슨 힘을 주고 있는가 매일매일 고민하면서 그 말씀을 묵상하고 상고하셔서 셀프 모티베이션 크리스찬, 이 교회가 없더라도, 세상의 교회가 다 없어지더라도 여러분 스스로는 하나님 옆에 온전히 설 수 있는 그런 크리스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시다라면 저는 여러분들이 꼭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노력과 의지과 생각 가지고 세상이 흘러갈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형제가, 여러분의 건강이,
여러분의 삶이 그 의지대로 그렇게 가지 않는 날도 분명히 올 것입니다. 협박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도 그럴 수 있겠지만 넘어져도 일어날 힘이 바로 복음입니다. 쓰러져도 넘어날 힘이 바로 이 자유화입니다. 좌절하여도 다시 발목에 힘을 낼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 복음, 하나님의 사랑을 직접적으로 경험하여야만이 이 험악하고 이 거세고 이 답답하고 이 타락한 세상에서 자유함을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진 기억하시죠? 십자가에 손만 대지 마시고 주님을 좀 바라보셔야 됩니다. 다들 십자가에 손만 대고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잖아요. 예수님은 저렇게 가시는데 우리는 우리의 행동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요. 손은 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과 생각과 마음의 행동을 하나님께 향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임을 선언하는 자의 삶이 될 것입니다. 신앙생활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좁은 길이라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쉽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무언가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담임 목회 1년 좀 넘게 하는데요, 어렵습니다. 흰머리가 얼마나 많이 생기는지 몰라요. 여러분 책임지실 거예요? 염색약도 안 사주시면서. 괜찮습니다. 제가 감당할 몫이라 생각해요. 좁은 길, 십자가를 지는 길이 그런 길이라면 감당하겠습니다. 어렵지만 힘들지만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그래야 한단 말입니다. 교회 오는 게 피곤해서 오기 싫은 게 아니라 정말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정말 겸손하게 주 앞에 나올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회복이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듣고 회복이 있으려면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저의 인생을 다 나눌 수 없고 여기 앉아 계신 우리 권사님, 집사님의 인생을 다 나눌 수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이 시간에 나와서 예배하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그때만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오늘도 그 이유가 있는 것이고요. 우리의 미래에도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그 이유가 같단 말입니다. 다시 한번 힘을 내셔서 2019년 하나님의 진노에 자유한 경건하고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넘쳐나는 우리 새생명 공동체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다음 주까지 좀 말씀을 기도해 주시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엔 제가 동성애에 대해서 좀 깊이 다루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같이 기도해 주시고 성경에서 말하는 바가 무엇인지 같이 고민해 주시고 이 내버려 두심의 진노에서 우리 교회만 벗어나는 게 아니라 이 땅의 수많은 우리의 형제 자매들이, 이 땅의 교회들이 정말 말씀 안에 자유함 갖고 정말 복음 안에 하나님을 선포하는 그런 나라가 올 수 있도록 그것을 위해 산정한도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성찬을 하게 됩니다. 제가 말씀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고 바로 성찬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